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3일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가서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그렇지만 주일이라서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비유를 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3번 말씀 전하는데 이번에 2번이 누가복음이어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계속 주일에 말씀을 함께 들으셨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리마인드도 되시겠다, 복습하는 시간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탕자 비유를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제목이 탕자 비유라기보다는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제일 정확한, 그러니까 포커스가 아버지에게 있죠 사실은. 저희들은 집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아들에게 그동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비유 자체는 두 아들을 케어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집 밖에 있는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패러블을 잘 보면 집 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도 만만치 않은 탕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홍 목사님한테 잘 들으셔서 아마 그런 얘기도 다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제목을 홈 스위트 홈이라고 이렇게 잡아봤고, 어떻게 보면 이 집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가정으로 제 아들이 있는 집으로 나와 있죠. 그렇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겠다, 천국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기도 하고 또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 같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지금 이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는, 둘째 아들은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파티를 해도 참석하지 않는, 희한하죠. 그래서 분명히 집은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이나 어디 다녀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일주, 2주 이렇게 여행 다녀서 출장이나 여행 갔다 이렇게 오시면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여행도 좋지만 집에 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드디어 집에 왔다. 어떤 분은 뭐 필라 공항에 내릴 때부터 벌써 마음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좋죠. 그래서 또 우리는 이민자들이니까 또 한국을 떠나오신 분들은 또 흔히 말하는 홈식이라는 것도 있어서, 저는 이제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떨어져서 이제 방 나눠서 살고 이런 친구들도 많으니까 홈식이라는,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방학 때 뭐 가거나 엄마 보러 가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보면서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 안도감을 주고 또 평안함을 주는 것인가, 말 그대로 진짜 홈 스위트 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도 또 나이가 있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 한 형제는 꽤 오래 전에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막 부흥하고 그럴 때 이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저 몰랐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었대요. 근데 송구영 신예배 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완전 연말에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신 거예요. 떡이 되도록 마시고 희한하게 발걸음이 그래도 교회로 인도했는지 저희 교회 뒷자리, 그 완전 뒷자리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혼자 앉았답니다. 그래서 전 몰랐어요.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 친구가 이제 원래는 모태신앙인데 이제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송구영 신예배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소위 말 두 번째 회심을 한 거죠. 새롭게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저희 교회 집사님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또 봤던 것 같습니다. 회심이 많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고, 또 처음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세례받게 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었고 지금도 계절마다 절기마다 항상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시대 뭐 전도가 안 된다, 뭐
교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옛날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는 이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지시고 만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세례를 베풀 때마다 저도 신기합니다. 와, 진짜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물어요. 새가족 첫 번째 미팅을 하면서 뭐 어떻게 왔냐, 뭐 누구 소개로 왔다, 아니면 요즘 애들은 이제 구글링 서치를 하니까 교회 서치해서 왔다, 뭐 아니면 누구 소개로 왔다, 다양한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보면 꼭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는 곳에 왔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새가족을 위한 설교를 하는 스타일은 딱딱한 약간 강해. 지금 부흥회니까 이렇게 MSG가 많지 저희 교회에서는 MSG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말씀만 합니다. 이제 그 딱딱하죠. 그런 애들이 저기 신학적인, 약간 저희 웨스트민스터 아무래도 신학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교를 하면 이제 새가족이 듣기는 쉽지 않은 설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기해가지고 그 처음 왔다는 애한테 이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게 설교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포인트가 자기한테 렐러번트 했대요. 자기한테 그 어떤 그 특정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대요. 제가 와닿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와닿아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깜짝깜짝 설교자로서 놀랍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막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했는데 이 처음 왔던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 가운데 처음 교회 온 친구들에게도 뭔가 성령이 역사를 해서 다음 주에도 또 오게 되고 하면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답답하거나 또 믿기지 않는다거나,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한 10여 년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게 잘 안 돼서 왔다 갔다 하시는 형제분이 계세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이제 교수님이신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뭐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쉽게 되는 분이 있고 또 오래 걸리는 분이 있고 질문이 많은 분이 있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스스로 손들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패러블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어제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왜 집을 나간 걸까요? 꽤 괜찮은 집이죠. 부자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 모아서 살진송아지 잡고 이 파티를 펼칠 정도로 꽤 부유한 집에 그 동네에서는. 자, 그럼 괜찮은 집인데 이 아들은 왜 집을 나갔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시면 우리 다 책임져 주시고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다 좋은데,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불만과 불평이 있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왜 그게 있을까요?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회들이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고 그걸 다 누리면 되는데 사단은 와서 너가 저게 없으니까 불행하지라고 속삭인 거죠. 너가 저걸 못 먹는 그 제한이 있잖아, 자유가 없잖아, 사실은 너 자유가 없잖아 라고 사탄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저걸 먹을 수 있어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거지 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기까지 가게끔 계속 부추겼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이제 망하게 된 게 결국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죄라는 것이죠.
그 지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게 많은데 늘 우리는 뭔가 이거 말고 뭘 더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애들 말로는 그걸 근자감이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이제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갈망이나 동경이나 호기심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죄를 졌다는 것은 나가서 창녀들과 놀고 뭐 돈 쓰고 뭐 다 유산 받아가지고 다 돈 다 낭비해 버렸다라는 것에 사실은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간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그게 방탕의 시작이자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도박을 하던 뭐 이걸 하던 저걸 하던 이것들은 다 죄의 열매들이고, 실제적인 죄의 뿌리와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빛 대신 아버지를 등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기 그림자를 밟고 살아가는 어둠과 절망이죠. 그러니까 빛을 등지면 바로 어둠입니다. 그게 이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이 죄의 길을 가고 있는 탕자를 보는 것이죠. 전 탕자 이 비유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누가가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쫙 또르르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쪼르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lost and found, 잃었다가 찾아요. 양도 잃었다가 찾고, 드라크마도 잃었다가 찾고, 아들도 잃었다가 찾는 똑같은 비유인데, 자, 근데 이 재밌는 건 누가가 이 비유를 세 가지를 쫙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러면서 결론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로 결론을 항상 내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양이 뭘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드라크마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비유의 엔딩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의 잔치가 펼쳐진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에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비유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향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통점은 로스트 앤 파운드지만 이 여러분 차이점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앞에 두 비유는 찾아갑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죠. 그리고 드라크마도 불 켜고 그 여인이 찾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비유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안 찾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 마지막 비유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엔딩에서 또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회심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회심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정신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가슴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돈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이 세 가지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정신의 회개, 그리고 가슴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애를 보면 이 정신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정신을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하는 정신의 회심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정신이 나갔었죠. 제정신이 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서 진심으로 약간 이 감정적으로도 가슴으로도 회심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탕자의 회심의 핵심은 결국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고, 이 돈지갑의 회심, 이 마틴 루터가 말한 돈지갑의 회심 부분은 사실 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서 사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 첫째 아들도 회심이 필요했어요. 집안에 멀쩡하게 있지만 사실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엄친아라고 얘기하는, 모범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 패시지 안에서, 이 패러블 안에서도 이 첫째 아들도 회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집 나갔던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죠. 자,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과정일 텐데, 회개의 마무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회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할 때 회개의 엔딩이 뭐냐면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의 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허그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허그하는 장면에서 사실은 회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돌아가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가슴에 정심의 회심으로 주님 앞에 쏟아내고는 하나님 우리를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 허그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자, 이 돌아왔을 때 보면 그 렘브란트의 그림, 여러분 유명한 그림 잘 아시죠? 저 그림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에 있죠, 저 그림. 오리지널 러시아에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저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들을 맞아주는 그 아버지가 한쪽 손은 아빠 손이고 한쪽 손은 엄마 손이에요. 강한 손과 부드러운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려 있는 탕자는 발이 이제 맨발이죠. 고대 종은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다 헐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 뭐 쓰고 있는 이런 사람,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딱 이렇게 째려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가서 저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뭔가 이게 상징하는 게 렘브란트가 이런 마음으로 그렸구나를 약간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림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서 집으로 왔는데 이제 옷도 명품 옷으로 바꿔주고 식탁에 좋은 것도 대접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들로는 도저히 창피해서 안 되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가죠. 자, 그런 마음으로 가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단 한 번도 품꾼으로 여겨본 적이 없죠. 하나님은 아들로, 아버지는 이 아들은 아들이죠. 품꾼으로 써먹을 그런 분이 아니죠. 이 아버지는 너무나 제너러스한 것이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 갈데 없이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뭐 이런 걸 따지고 묻고, 왜 집 나갔냐, 내가 유산 뭐 살아있는데 왜 달라 그랬냐, 막 따지면서 알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너무너무 제너러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가 있는 것이 홈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물론 디시플린도 해야 되고 잘잘못도 따지고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집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가고 싶은 곳, 스위트홈, 거기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취급해 줄 수 있는 그 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아버지의 비유가 그 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멸시와 천대와 뭘 받았던지 간에 교회에 오면 항상 웰컴해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커뮤니티, 이제 그 홈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분일 교회를 보니까 그런 홈인 것 같아요. 표정들이 좋으시고 서로 관계가 좋아 보이시고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긴 정말 교회고 홈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들을 써먹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시지 않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그런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우리는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여서 뭐 얻어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사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탕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희 맨하탄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뉴욕시티 맨하탄에는 95%입니다. 5%만 교회 다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18년 목회하면서도 그 뉴욕시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소차하신 팀켈러 목사님도 리디머 거기서 개척해서 이제 하셨죠. 근데 그 교회나 힐송이라든지 몇몇 교회들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1%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큘러라이즈돼 있고 탕자들이 득실득실해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젊은이들과 또 엄청난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많잖아요. 옛날 월스트리트 빌딩을 비롯해서 높은 빌딩들이 많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땅에 여러 교회들, 특히 또 우리 뉴프런트 교회도 세우셔서 회심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일을 펼치고 계신데, 여러분 저는 이 전도적인 사명이 이 시대에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있는 거,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삭개오 스토리에 나와요. 19장 1절에. 내가 한 영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거 하려고 인자가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 세팅에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나 가난한 이들이나 이런 분들로 돼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로서 정말 많은 집 나가 있는 불쌍한 동생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이 마다들의 어려움인 거예요. 마다들이 왜 탕자인지가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9 to 5 따박따박 열심히 자기 일 잘하는 범생입니다. 집 안에 있는 이 마다들은. 근데 이 마다들은 또 탕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밖에 나가 있는 둘째 아들은 집 밖에 탕자라면 이 집에 있는 아들은 첫째 아들은 집 안에 탕자인데 왜냐? 이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평소 얘기도 안 해요. 평소 얘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비유가 앞에 두 개랑 다르다고. 이 맏아들이 평소에 아버지랑 대화를 했다면 이 맏아들은 동생 찾으러 나갑니다. 평소에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이 아버지 마음이 집 나간 애 때문에 얼마나 매일 번민하고 고민하는지를 알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이 맏아들은 그 동생 찾으러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첫째, 둘째 비유는 찾죠. 이 마지막 비유는 찾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맏아들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합니다. 자,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게 이 비유의 세팅을 보면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세팅이 나와요. 컨텍스트가 나옵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컨텍스트가 나옵니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아멘. 네.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새 비유,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하신 세팅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누가복음의 죄인이라고 된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은 창녀다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죠. 자,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엘리트들, 종교 엘리트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예수라는 작자는 저런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같은 세리나 창녀 같은 저런 사람들하고 맨날 먹고 교제하고 놀고 저런다. 질이 안 좋아. 저런 사람들하고 놀아.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이 누군 줄 안다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하고 노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정죄하고 세리 창녀들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아들의 타겟이, 예수님의 타겟은 사실은 이 첫째 아들로 대변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타겟팅하는 비유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정죄가 아니라 세리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비유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 나가 있는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세리 창녀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 변할 거야 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변화된 세리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변화된 창녀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 변하지 않느냐? 자, 이 패러블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의 비유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전부 다 내가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의 모든 대사는 내가예요. 보세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 29절에. 나는 아버지 말 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self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자기의. 나는 죄 안 졌다. 나는 율법대로 살았다.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 자,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게는 나와 내 벗 전부 다 my예요. 그게 29절 30일 계속 my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다 내게 이래 놓고는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my brother이라고 안 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 이래 버립니다. 완전히 선을 그어버려요. my brother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 아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살진송아지입니다.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생일 파티 안 해주더니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유산 땡겨서 갔다가 돌아온 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죠. 한국식으로 이 호로 자식을 너무 잘해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얘한테는 이 살진 송아지까지 줘버렸다고. 살진 송아지, 전 촌에서 살아서 살진 송아지 비싸죠. 지금도 송아지는 비쌉니다. 살진 송아지는 굉장히 돈으로, 얘는 지금 돈으로 버는 겁니다. 너무 비싼 걸 잡아줬다 이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 자,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한다. 이 첫째 아들에게서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도 뼛속 깊이
자기 사랑과 자기 의로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조사했던 퓨 리서치 센터,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센터가 있죠. 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 2년여 전에 그 조사한 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전 세계 이제 잘 나가는 경제대국 17개 나라에 설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What makes life meaningful? 뭐가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구글에다가 치시면 다 나옵니다. What makes life meaningful? 뭐가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때 17개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대답을 했는데, 이제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 맨 위가 호주고 뭐 쭉 나오는데, 모든 나라들은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거는 다 가족이라고, 패밀리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근데 대한민국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머터리얼 웰빙이라 그랬어요. 물질이 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패밀리가 3등, 2등이 뭐냐 하면은 건강이에요, 건강. 1등이 돈, 2등이 건강, 3등이 패밀리. 왜 요즘 사람들 결혼 안 하고 뭐 애도 안 낳고 이러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 하나에 불과하고요,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게 리서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자, 그래서 패밀리랑 칠드런이 미닝풀 하냐에서 대부분은 다 돼 있는데, 랭크가 이제 한국은 굉장히 낮고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다시 넘겨주세요. 다시 앞으로 가. 예, 요거죠. 네, 여기 보면 밑에 보십시오. 사우스 코리아가 저 밑에 있는데 나이별로 해놓은 거예요. 패밀리가 중요하냐 했을 때 그 18세에서 29세, 소위 말해서 MZ 세대라고 하는 애들, 걔네들은 3, 6 해서 패밀리가 진짜 안 중요한 걸로 나와요. 완전히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50세, 60세도 패밀리가 높냐? 그렇지도 않아요. 65세도 별로 높지도 않고, 65세 플러스도 넘버 6로 나와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 그 다음에 교회 같은 커뮤니티, 자, 이런 게 당신의 인생에 미닝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우스 코리아는 꼴등이에요, 꼴등. 친구 필요 없다. 커뮤니티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직장 생활. 직장 생활이 당신에게 의미를 줍니까? 직장 생활의 의미도 한국은 의미 없다. 직장 의미 없다. 꼴등.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랑 일본 사람들만 그 인생의 미닝을 주는 거 멀티플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돈만이 아니라 딴 걸 고를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만 돈 하나만 골랐어요. 돈만. 넘겨보십시오. 자,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이 종교, 릴리전이 당신 삶에 의미를 주냐? 그랬을 때 미국 사람들은 15%가 종교가 내 삶에 의미를 준다고 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밑에 있어요. 재팬은 빵이에요. 종교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안 준다. 사우스 코리아도 뭐 1밖에 안 됩니다. 예, 넘겨보시죠. 요게 다죠? 네네네. 저게 리서치 페이퍼 구글 하면 엄청 길게 많이 나옵니다. 저의 대표적인 걸 제가 뽑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대한민국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은 돈밖에 모릅니다. 리서치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저 문화에 대항하면서 살 수 있는가?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설문이죠. 패밀리도 의미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저는 이걸 맏아들 신드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도 필요 없고 동생도 필요 없고 살짐송아지만 있으면 된다. 돈밖에 모르는 집안에 있는 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탕자 같은 사람들.
동생 때문에 내가 2배 더 오버타임 뛴 게 화가 나고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성 그어버리는, 세리 창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존경받고 하길 바라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넘쳐나지만 세상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영혼 구원과 전도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교회도 그렇게 될까 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팀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프라더걸 가시죠. 프라더걸 파더. 모든 걸 낭비해 버리시는 탕부 하나님. 이제 모든 걸 낭비한다는 뜻이 프라더걸 선 할 때 프라더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2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낭비하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줘요. 그 끝내는 뭐까지 주죠? 당신의 독생자 맏아들까지, 외아들까지 내어주죠. 이 패러블에 나오는 맏아들은 동생 찾으러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동생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걸 알고 있죠. 집 나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외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집으로 웰컴하도록 데리고 오주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아버지 집 그 홈 스위트 홈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집으로 불러주셨죠.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된다면 이제 우리의 개인 내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분이엘교회 33주년 된 교회로서 그냥 우리끼리 이 안에서 파티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홈 스위트 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곳에 세리와 창녀들과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 집 돌아와야 되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던 그 발걸음, 저는 그 발걸음의 회복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걸음이 없다는 건 그 아버지의 마음의 컴패션, 그 긍휼의 마음,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요나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나서 잘 아시죠? 니느웨 같은 그런 악독한 시리도 니느웨 질문으로 끝이 나잖아요. 내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가축들 포함한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요나서가 끝이 나잖아요. 그 악독한 시리도 용서해 주시면서 회복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그 요나의 스토리를 보죠. 근데 요나가 액티브하게 열정적인 그런 패셔네이트한 프로페시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뭐 염소 새끼 먹다가 살진송아지 먹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맏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이 필라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닮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쩌면 살진 송아지를 더 탐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더 유익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있지만 경건한 척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지 않은, 아버지 유산에 더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일에는 그것은 그냥 내게 프라이어티가 아닌 그런 삶은 아닌지, 그 맏아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저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허비하는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스위트홈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보상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을 내려놓습니다.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철든 마다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것이 미닝풀한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지 이 3일의 집회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살진 송아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이 지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가는 아들들 주님 찾아가며 나서며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분일교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필라 땅에 집 나간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분일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도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삭개오를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회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이 예배당 되도록 아버지 이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분이엘교회 3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재단을 세우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우리가 갈 이 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스위트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혼내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안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빌라 지역에 안타깝게도 너무나 정말 주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목적을 모른 채 돈을 향하여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그 동생 찾으러 나가는 그런 스피릿이 되살아나는 참된 회심과 마다들의 회심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분이엘교회와 필라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파티가 천국의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새로운 사명을 저희들이 다시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시간에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처음에 불렀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두 가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 지역에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비가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닿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간증하는 것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정말 주님의 큰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분일교회가 33년, 34년, 35년이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초청하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심하여서 정말로 이 어두워져 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우리 위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 가장 복된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달콤하게 고백하지만 이것이 우리들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끝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의 사명과 진정한 교회의 목적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저희끼리만 사랑하고 저희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참으로 살찐 송아지에만 관심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하여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찾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심령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심령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눈길이 가게 도와주시어서 이 필라 지역에 또한 참으로 여러 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분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아버지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의 주 하나님, 너희가 양을 잃어버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양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아까워서 찾으러 가지 않느냐, 동전 잃어버리면 그 돈 아까워서 너희들이 불 켜고 찾지 않냐, 근데 너 동생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은 찾으러 나가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이 기다리신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새롭게 회심하여서 주님의 영광 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분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동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하여 주님 파송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분이엘 교회와 당신의 귀한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